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로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붙들며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시며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가정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시며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활짝 열리는 은혜 가득한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여기에 나와서 싸우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 동안의 세상 속에서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사다난한 삶 속에서 하느님을 진실이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세요. 하루속히 전염병이 소멸되어 예배가 다시 열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이 푸르름으로 짙어가는 5월을 곧 맞이하여 저희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느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더 이해하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데 힘을 쏟고 계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물질보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 말씀하셨고 또한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지나친 세속적 집착과 중독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을 따라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남을 더 많이 대접하며 더 많이 희생하며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베푸는 그러한 신자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린 이 물질의 헌금에 만족해 하거나 이것을 통해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 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많이 희생하며 순종하며 동시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환난을 자랑하다란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쉬운 두 번째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된 자가 되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며 또한 기뻐하며 자랑하는 자가 바로 우리 신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하거나 막거나 회방 놓거나 또는 갈라놓거나 번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며 또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신자의 신분이요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인간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수행해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존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면 동시에 인간에게도 정당한 관심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이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간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우선권이, 그 전제가 바로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들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복음 구원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촉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무엇을 믿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알라신 혹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이나 시바신을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에서 숭상하는 그 자연 숭상, 어떤 걸 믿든지 사실 상관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 여타 종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인간의 신심, 인간의 믿음인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행위와 노력과 갸륵하고 순전한 열심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치성을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어떤 신을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인간의 어떤 갸륵한 신심,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런 식의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치성과 인간의 어떤 노릇에 기독교를 정초시킨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 행위, 거룩한 행실이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만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복음을 이해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가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말입니다. 거기로 가야 합니다. 그것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위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소망 위에서만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결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다 변덕이 죽을 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소망의 복음을 모르거나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진도를 이렇게 나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쌓는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충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을 거치는 돌이 됩니다. 스텀블링 스톤이 되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인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돌에 불과하지 그 어떠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진지하게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진짜 복음을 아는가? 나는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가?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믿고 있는가를 매 순간 상고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마음 교우 모두가, 또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신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 가족은 다 예수를 믿고 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집사다. 등등 이런 것들은 복음을 모르면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예수의 복음을 알고 믿는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를 좀 더 진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좀 더 진지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담지하는 시간도 아니며 지식의 포만감을 느끼고 지적 허영심을 챙기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설교는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그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설교,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진지하게 경청하고 나 자신을 이 복음 앞에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대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당부를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하여, 진심이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당부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 테마,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엄하게 갈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환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치고 환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환난을 다루면서 지금까지 논의하고 우리가 배운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이 환난, 성경이 말하는 이 환난의 테마를 우리는 엄하게 이해하게 되고 또한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하며 심지어 현재 당면한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복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게 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역설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기독교의 실천은 꽝입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모르면 기독교 윤리, 도덕,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자가 돼야 한다, 이 모든 말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복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그런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환난이 신자의 필수 과목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옵션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더군다나 특별히 구별된 어떤 사역자를 위하여 주어지는 그런 환난 정도만이 아니라 신자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환난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이 환난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분명 막히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 즉 인본주의적 복음으로 인해 심한 충돌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분명 이게 무슨 기독교야, 이게 무슨 기독교야 라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배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복음을 진정 깨달은 참된 신자는 그 환난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과 그 사랑하시는 신적 의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하며 심지어 자랑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심각성과 주의함을 가지시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으로 번역된 이 트립시스라는 이 말은 영어로 tribulation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뜻은 박해나 압박 등에 따른 시련과 고난, 고통과 인생의 고생, 재난 및 심한 고민 등을 의미합니다. 딱 들을 때부터 정말 싫죠. 그쵸? 이런 트리뷸레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싫죠. 이게 바로 이 틀립시스란 이 환란이란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환난은 신자에게 필연적이고 본질적이며 절대적이라고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라면 결코 예외 없이 이 환난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특별히 3절 말씀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를 그대로 받고 있는 형식입니다. 즉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과 똑같이 동시에 환난 안에서도 즐거워하는 자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3절에 쓰인 즐거워하다도 2절의 그 즐거워하다와 같이 이 카우카우마이란 이 단어, 똑같이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카우카우마이의 단어의 제일 되는 뜻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 뜻은 이 보스트, 즉 자랑하다라는 뜻이 가장 우선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안에서 자랑하다가 되는 거죠. 조금 더 강조의 뉘앙스를 담고 이렇게 표현해 보면 환난을 자랑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자랑하다.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환난은 피하고 도망가고 멀리해야 될 대상이지 어떻게 환난 그 자체를 자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신자는 이제 환난이 주어지는데 오히려 그 환난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 왜 어떻게 신자는 이 환난을 자랑합니까? 왜 이 환난을 자랑합니까? 너무나도 싫은 이 환난을 왜 신자는 자랑하며 즐거워하느냐 말입니다. 그 정답은 간명합니다. 이유는 바로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기 때문에 바로 환난을 자랑하는 것이죠. 즉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로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복음을 믿고 있는 증표구나를 이 환난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이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로 가보시죠. 19절까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자, 거기에 언더라인을 치셔야 되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환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즉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내가 택하여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는 것이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이제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는, 신자 입장에서 복음을 믿는 자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미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며 필수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11절 거기에 언더라인을 치셔야 되겠죠. 나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환난을 받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자 입장에서 보면 환난을 당하면 내가 진짜구나. 내가 진짜 복음을 믿는 자구나의 징표를 이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 때문에 신자를 박해합니다. 신자를 핍박합니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세상과 교회, 불신자와 신자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신자와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는 이런 표현이, 말하자면 신자는 이제 불신자와는 상종도 하지 않고, 신자는 불신자를 사랑하지도 않아야 하며 사랑할 수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완전히 그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 프로필 밑에 목회 철학을 제가 적어 놓았죠.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면 한 20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20번 이상을 읽으셔야 돼요. 제 목회 철학을요. 분들이 계속 그 부분을 읽으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설교도 들으시고 말씀도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말과 표현과 기도와 이런 모든 이 표현 속에서 그런 용어들과 그런 내용들이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거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죠. 우리 신자는 불신자든 신자든 구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량으로 대해야 한다. 그들을 품어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해 넣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불신자든 신자든 그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더 많이 사랑하잖아요. 어떤 성격이 맞는다든가 어떤 특징이 맞는다든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와 선호가 맞는 사람들끼리 더 많이 사랑하고 애착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신자는 결코 끼리끼리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를 따라 관계를 맺으셔도 안 됩니다. 나와 같은 경향에 속한 자들끼리만 관계를 맺는 것도 안 됩니다. 신자는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다른 점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교우들은 진정 나와 다른 사람들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에.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진짜 신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자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신자를 미워하고 갈구고 핀잔을 주고 심지어 핍박하고 박해하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신자의 사랑은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서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사랑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이라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 자기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을 핀잔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미워하고 신자의 사랑을 무시하며 그 신자의 사랑을 폄훼하고, 그래서 심지어 박해하고 환난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기승전 없이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방법론적으로도 좀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또는 인간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어쨌든 진짜 신자의 마음속에는 그 불붙는 복음의 열정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적 내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사랑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예수의 복음,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세상은, 불신자들은 신자를, 교회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거나 핀잔을 주거나, 그래서 쟤들은 예수쟁이야,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몰라, 지금 21세기인데 이 문명사회에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복음, 이런 더티하고 더러운 이야기를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그래서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또한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왕따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갈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신자와 교회가 당하는 환난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과 교회, 신자와 불신자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면 하나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불신자는 신자를 무시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 진짜 예수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윤리적인 모습, 어떤 착한 행실, 바른 태도, 에티켓, 정말 멋있는 문화인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 교제하고 나누고 사귀면 절대 무시당하지도 않고 핍박당하지도 않고 갈굼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의 사랑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이 사람과는 상종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반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신자가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세상과 교회는, 불신자와 신자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반응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진짜 예수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번 섬겨 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주어지는지 단번에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세상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물론 어떤 일부러 핍박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환난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의 불붙는 복음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세상은 그 신자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진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지 않고 다 간디식으로, 어떤 슈바이처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렇게 교묘히 바꿔서 전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적 관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자, 교회가 전해야 할, 또 보여야 할 진정한 빛과 소금, 그것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지 말자, 세상과 절교하자, 상관하지 말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 입장에서는 진짜 복음을 경험하여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데 환난을 겪어요. 그러면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을 자랑하겠죠. 왜요? 그 증표를 얻은 거니까. 그 증표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내가 예수의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랑이구나. 다른 사랑이 아니라, 다른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환난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이 세상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이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환난이 또한 이 신자에게는 축복이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 진정한 세상의 사랑 없음, 무가치함을 깨달아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신자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환난이 주어지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환난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삼중복음이니 무슨 삼박자 축복이니 하는 것은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잘못된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오고 그 툴립시스,
그 트리블레이션이 온단 말입니다. 그 고통이 온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그 고통 안에서, 그 고난 안에서 이 세상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진짜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하는구나를 이제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되겠죠. 그 안에서. 그래서 그 환난을 오히려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면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갈등과 번민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면 내 인기, 내 자랑, 내 의만 챙겨 먹으면 되잖아요. 나랑 마음 먹는 사람들끼리 사귀고, 뭐 그렇게 해서 교제하고, 그 동호회하고, 그렇게 해서 뭐 같이 뭐 관계 맺고 얼마나 해피하고 좋습니까? 근데 신자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향하여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어떤 식의 무시와 환난과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가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공을 쫓아 살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갈 수 없잖아요.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 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면하고 그래서 주어지는 고난과 그래서 주어지는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분명히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나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구나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면 환난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없지 않냐 이겁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불신자들에게는 없죠. 신자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3절로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거기에 언더라인을 치셔야 되는 거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환난 즉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랍니다. 뒤집어 말하면 친아들에게는 진정 환난과 징계가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반면에 환난이 없으십니까? 그럼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알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를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고난이 없다고요? 환난이 없다고요? 잘못 믿고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나는 과연 복음을 믿고 있는 자인가를 이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의 영혼을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신자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환난과 연단을 당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냥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환난은 그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그 환난과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환난은 분명 세상적으로는 부정적이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어떤 것이지만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증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환난, 무조건 연단, 무조건 고난이라고 해서 뭐 일부러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매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살면, 진짜 말씀으로 살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신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하시는 방편으로 그 환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면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분명히 세상은 그 신자를,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환난과 핍박으로 대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양면적이고 역설적인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도록, 하늘의 소망을 품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천국 백성에 걸맞는 그 천국의 가치를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환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장소적 차원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심만이 아니라 그 신자를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데 목적을 두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그 광야의 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광야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걷게 하십니다. 그런 40년 동안, 그 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즐겨 먹던 생선이나 부추나 마늘과 파 등 그런 음식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추라기와 맛없는 만나만을 주셨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왕에 주실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또한 힘이 나는, 그러니까 부추와 마늘과 파와 생선,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걸 주시지 않고 정말 맛대가리 없는 그런 만나를 하나님이 언제나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매일 주시죠. 그러니까 참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원하는 거 주고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심술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좀 아량을 좀 베푸셔서 좀 더 그들이 좋아하는 거 주시면 좋을 텐데 오히려 맛도 없고 힘도 빼는, 쇠약하게 만드는 그런 만나만을 주구장창 먹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꼭 간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애굽에 속해 있는 그 헛된 것들을 버려라. 보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만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광야 음식에 걸맞는 만나만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 애굽에서 즐겨 먹던 것을 끊고 이게 내가 주는 그 만나를 통하여 너는 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심으로써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해 주신 거죠. 더 이상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너 먹는 문제 때문에 너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마. 내가 먹는 문제는 해결해 주마. 매일 내가 너에게 만나를 하늘로부터 주마. 그러니 이제 너는 나만 그냥 열심히 섬겨라. 내가 너를 굶지는 않게 해주겠다.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는 분명 신비롭고 소중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보면서 야, 정말 오아시스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막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하자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그들의 내비게이션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언제나 인도하시고 따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들을 매 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말씀만 그들에게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나만을 의지하고 내 말씀, 내 말만 순종하며 나만을 바라보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먹는 문제 해결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더 좋아하는 것, 더 만나는 것, 더 야릇한 것, 더 인간적인 것, 더 애굽적인 것, 더 세속적인 것을 갈망하며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환난으로 그들에게 채찍질하시고 그런 더 큰 도구로 그들을 치십니다. BC 722년에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죠. 유다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의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로 전락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끔찍한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런 막대기의 환난과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요구를 너무나 많이 하죠.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취직만 시켜주시면, 이번 시험에 붙기만 해주시면, 건강하게만 해주시면, 내 집 마련만 해주시면, 자식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어엿한 직장에 취직만 시켜주시면 이제 진짜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일까요? 한번 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 다 해결해 주시면 진짜 하나님 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시든 주시지 아니하시든 하나님 마음입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런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미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르다, 그 다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위기에 봉착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 의탁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경험된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신자에게 장소로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 환난으로 감지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더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번민과 고민과 이런 환난의 연속이다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뭐지라는 그런 아우성이 처지고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자면 환난으로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로 가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서 읽혀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그 복음을 아는 자라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하심을 감사히 여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환난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를 감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복음 안에서 경험하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이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간구해도 주시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군요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바로 신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이런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넉넉해지는 것이 샬롬이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매일 바뀌는 그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자식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열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열의 그의 일하심 안에서 누리는 평강,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가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읽혀지십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모든 걸 주신 것이 아니냐가 바로 이 말씀의 뜻이죠.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실 수 있는 최고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와 바꾸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뭘 못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환난으로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죠. 물론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갈등입니다. 핍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나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맞바꾸신 나의 인생사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절대적 축복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며 향후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저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완성된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실존적 삶 속에서 환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보이는 현실로만, 환난으로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환난 속에 주저앉거나 보이는 기쁨과 보이는 세상의 향락과 세속적인 축복에 말하자면 감사도 하고 기뻐도 하고 평안을 향유할 것입니다만 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예수 안에 완전하게 확보된 이 평강이 우리의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환난으로 감지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 역설 속에서 우리는 이 역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확인했으니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환난을 오히려 자랑하며 감사하며,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표구나 라고 하는 사실 속에 이 환난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으로 닥쳐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냉정히 말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게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환난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탄의 유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유혹이 없는 자에게 돈은 그 어떠한 환난거리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성에게 관심이 없는데, 남자나 여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런 이성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거나 시련을 당하지는 않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을 매개로 하시어 우리를 환난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 이 세상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룩한 자녀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환난을 통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알게 하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통해 더 크고 더 영광된 하늘의 소망을 품도록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여, 이 진리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위기를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신자는 위기에 닥쳐야, 진정한 이 세상과 나 자신의 한계에 봉착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 믿음의 상태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기, 이 한계가 우리 편에서는 환난으로 감지될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은혜이며 축복이며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보이는 환난과 힘든 여건에 너무 집착하거나 중독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지를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환난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사 나에게 이 환난을 주사, 이 은혜를 주사, 이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구나. 이 고백인 것입니다. 환난을 은혜로 알고, 그래서 오히려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도리어 이 환난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교우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환난과 어려움, 분명 힘들고 고된 우리의 현실입니다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거룩한 당신의 백성 만드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환난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환난을 자랑하는
정말 그런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주시는 이 환난과 연단과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사오니 이 환난을 기뻐하며 환난을 자랑하는, 또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91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술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술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사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그 안에서 소망을 두며 그 안에서 믿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과 그의 사랑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참 많이 길어지고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다들 아시듯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더 많이 참고 인내하면서 온라인이지만 더 마음을 다하여 이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그 제한 조치 그 경중과 확진율의 변동이 조금 생기면 대면 예배로 전환될 예정이오니 계속해서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연주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승훈 형제의 졸업 연주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30일 저녁 7시 30분에 이은지 자매의 졸업 연주가 또한 있습니다.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향후의 그 진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귀한 졸업하는 지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향후의 계획들과 진로들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세우시기를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지훈 자매가 감사하게도 트로싱엔 음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디서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본인은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종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 회중기도 순서 보시고 또한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그 복음 안에서 잘 준비하셔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